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오늘 설교 제목은 다윗이 꿈꾸었던 예배입니다.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마음껏 갈 수 없게 되었고 사람들의 활동 반경도 많이 좁아져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었던 해외여행도 이제는 언강생심 꿈도 못 꿀 정도로 세상은 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세상만큼이나 교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회도 대면으로 드리던 예배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던 수련회라든지 각종 모임이 멈춰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다지 달갑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과 교회에 미친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보라면 또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그동안 미루고 있었던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빠르게 접어들었고 그동안 우리를 지독하게 괴롭히던 미세먼지와 또 여러 가지의 오염들도 많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제가 생각할 때 교회가 이 코로나가 교회에 미친 긍정적인 요인이라면 과연 예배란 무엇이며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2000년 전에 이루어지던 예배의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또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우리 예배와 공동체가 성경적인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그저 예전에 하던 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답습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함께 모이는 예배가 아닌 삶으로서의 예배를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해답은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동행하던 시절 또 다윗 이후로 성전이 완성되던 그 시절의 예배로 거슬러 올라가야 우리가 지켜야 할 이 참된 예배의 모범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우리에게 남긴 소중한 유산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여겼던 다윗의 예배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꿈꾸는 참된 예배는 무엇이었으며 또 평생을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과연 어떤 예배를 지켜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시편 24편을 통해 예배자가 지켜야 하는 신앙 고백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1절과 2절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고 또 강을 만드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구절의 동사는 미완료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계속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예배의 첫 번째 철학입니다.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나에게 혹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하여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첫 번째 과업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을 통해 시인은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이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4절에 예배자의 삶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요약됩니다.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대단한 재물을 드리고 거창한 경건 생활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손, 나쁜 마음을 품지 않는 속사람, 또 거짓으로 남을 속이는 행위를 하지 않는 이런 삶이야말로 참된 예배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고백, 오늘날 우리가 명심해야 할 내용 아닙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런 고백이 이미 수천 년 전 유대인들이 지향하던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어서 등장하는 5절 말씀에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얻습니다. 물론 이 복은 그가 예배를 잘 드려서 얻는 복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의 증거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예배요, 또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후로 등장하는 7절 이하의 내용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구절입니다. 유명한 찬양의 가사가 된 본문이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우리가 너무나도 즐겁게 부르던 이 찬양은 오늘 시편의 클라이막스 부분입니다. 시는 예배자가 지켜야 할 신앙 고백, 또 삶으로 이어지는 이 예배를 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드리는 이 전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인용하는 이 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은 왕이 입성하는 문입니다. 이 왕이 입성하는 문이 열린다는 뜻은 왕이 비로소 그 성 안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며 또 그 주인이 됨을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자발적으로 모든 권한과 주권을 이 왕에게 위임한다는 의미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시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리고 단지 말로만 의인이라고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손과 발을 또 마음을 통해서 그 의로움을 실천하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예배이자 또 예배자의 자세임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예배를 드려왔나요? 이 질문에 우리는 얼마나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코로나로 인하여 오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는 단지 그것을 수면 위에 올려놓았을 뿐, 진정한 위기는 참된 예배를 상실하고 또 고민하지 않았던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 삶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교회, 기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선포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그런 참된 예배, 참된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그 날이 참으로 언제인지 기억나지도 않을 만큼 오래되었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게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이 새벽 우리가 드리는 이 골방 예배 또한 골방의 기도의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부족하고 나약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더러운 것을 잡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정하시는 그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지켜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런 참된 예배, 다윗이 기뻐했던 또한 지향했던 그 예배가 이 시대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제 가을이 찾아오고 곧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추운 겨울이 찾아오는 이 계절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시고 그 삶의 따스한 온기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어서 그들이 정말 이 겨울 보다 따뜻하고 또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백성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고3 학생들과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드릴 것이 많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향한 문이 열리고 그분을 향한 믿음의 문이 열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며 또한 앞서 기도했듯이 우리 고3 학생들 우리 김가영, 문혜민, 주찬미 이 아이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수능을 잘 준비하게 해달라고 이 아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달라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